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다음 제가 기도하고, 어,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Ephesians chapter 2, verse 11 to 22.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 저희가 지금 PPT도 없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어, 잠시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날씨로 인하여서 같이 모이지는 못하였으나 우리가 공간과 시간을 분리하여서 주님께 드리오니 또 예배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머리에 새겨지고 또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려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제가 이제 이 설교 말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기쁨의 강 교회에서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긴장되겠네. 떨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한번 제 마음을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제가 몇 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떨릴까? 긴장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 마음을 돌아보니까 설렘이 있더라고요. 아,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설렘을 제가 마음을 돌아보니까 또 보게 되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각자 떨어져 있지만 설렘을 가지고 나아가길 어, 나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인데요. 사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로서 AD 60년 그리고 62년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사도 바울이 자택에 연금되어서 감금되어서 어, 편지를 써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신학적인 요소를 다루고 있고요. 신학적인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전적인 그리고 적용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책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성경 중에서도 가장 기독론적인 부분들을 잘 담고 있는 책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을 본문 말씀은 2장을 다루고 있지만 사실 에베소서의 말씀은 1장부터 6장까지를 한 번에 읽는 것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자인 사도 바울도 그러므로 이러므로 그런 짓과 같은 접속사들을 사용하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베소서 전체 말씀을 한 번에 읽어 내려갈 때 더 뚜렷하게 보이는 것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한 번에 읽는 것을 추천해 드리지만 예배에서 모든 것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 장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역사적인 배경도 좀 필요합니다. 이 배경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서의 시기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이 존재했던 시기입니다.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과 에베소 모두를 지배했던 시기이고 또 유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로마의 통치 아래 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이 이제 AD 70년에 파괴가 되는데요. 그 파괴 직전의 시기로 갈등이 최고조로 나아가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극도로 경멸했어요. 유대인들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때때로 이교도라고 부르면서 그들은 단지 지옥불의 불쏘시개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지옥불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조롱을 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오직 유대인만, 이스라엘만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서 그들 사이에는 소외와 분리를 넘어선 적대감이 있었고 그 적대감의 장벽은 넘어설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문제로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한 예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일제강점기에 한국에 어떤 한국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곳에는 한국인과 더 많은 숫자의 일본인이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한국인 교인 중에는 일본인에게 핍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받은 가족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그 적대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가 지금 상상만 해봐도 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 그 상황 안에서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유대인들의 그 적대감은 단지 개인의 것을 넘어서는 집단적인 적대감으로 번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혼하면 그 유대인에 대하여서 장례식을 치러주었고요. 마치 죽은 것과 같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적대감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성전 근처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성전 바깥에서 성전을 올려다 볼 수는 있지만 들어갈 수는 없는. 그리고 들어가면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처형을 당하는 경고문을 붙여놨다고 합니다. 돌에다가 적어놨다고 해요. 실제로 사도 바울도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혐오하고 적대하면서 특히 성전과는 완전히 분리시키려고 했었습니다. 이는 단지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넘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들의 권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라고 이야기를 그래서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의 생각과 문화와 자존심을 완전히 부셔버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 지금 자신을 박해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무지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게 가능한가요? 물론 가능하니까 써 있겠죠. 하지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에베소서의 핵심인데, 지금 사도 바울조차 로마 당국, 즉 이방인들에 의해서 감금이 되어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서신서를 쓸 수 있는 것은 그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 그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반복해서 쓰고 있는 그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주 안에서와 같은 표현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에베소서에 쓰여져 있는 모든 진리와 지혜들을 떠받쳐주고 있는 중요한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은 담을 허시다라는 말씀입니다. 13절,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그 당시의 성전은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곳에는 유대인들, 어떠한 곳에는 제사장들, 또 다른 곳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도 갈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성전의 바깥들에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전의 바깥들은 이방인들이 유일하게 성전 근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었고, 사실 이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정화했던 그 사건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 곳입니다. 성전 바깥들은 1.5m 정도 되는 돌로 되는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었고, 이것들이 이방인들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1차적으로 막는 역할을 했다고 해요. 이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담이라는 실제적인 이미지가 존재했고, 이러한 담벽은 알게 모르게 그들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 생각해 보시면 이러한 담에 대한 이미지는 한국도 똑같지 않나요? 어떤 사람들과 담을 쌓는다라고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관계를 끊는다는 거잖아요. 이처럼 담벽이라는 단어가 주는 단절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성경은 담을 육체로 허시고라는 이 단어와 이미지를 사용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제거하려고 했고, 율법을 폐하셨으니라고 함으로써 가장 견고한 진이었던 율법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않으며 정죄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1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은 새 사람으로 지어지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여서 한 세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세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를 뭐라고 부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말하는 세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은 지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언제 지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나요? 만들었을 때. 그렇죠? 성경에서는 지었다라는 표현이 이제 created, 새롭게 만들었다, 창조했다. 창조를 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 그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새 사람을 어떤 학자는 새 인류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정리해 보자면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도 아닌 유대인도 아닌 그리스도인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적인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옛 죄의 습관이 다시 나타나거나 아예 그 삶으로 돌아가 버릴 때도 있어요. 혹시 화전민이 아직도 한국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화전민. 저는 사실 화전민이라는 단어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화전민 그에 대한 프로그램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그걸 보고 이번에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서 찾아봤습니다. 사실 화전민은 산에 불을 지르고 거기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 시대에 주로 등장을 했고 요즘 말로 말하면 화전 농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이러한 생활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2020년, 2025년까지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화전민들은 굴참나무 껍질을 가지고 지붕을 만든다고 합니다. 저는 굴참나무도 뭔지 몰랐어요. 그걸 굴피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름 넣은 호롱불에 화로를 사용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예,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친근한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왜 아직도 이 모습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산에서 내려가면 아파트도 있고요. 멀리 있지만 아파트도 있고요. 마트도 있고요. 힘들어도 일할 거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산에 있기를 선택했고 그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2025년까지도, 제 26년은 잘 모르겠어요. 25년까지도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AI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삶의 모습이 좋고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삶을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살고 있던 모습 그대로 혹시 살고 있진 않나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거짓말하고 분노하고 이러한 죄성들이 나타나는 그 지점, 때때로 그 삶의 모습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우리는 새 창조물인데, 그리스도인인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그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곳이 좋고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순간 예수님을 잊고 실수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무엇이든지 간에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죄, 우리의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셨던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직 산에 계시다면 주님께로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잠깐 잊고 실수하셨다면 재빨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 사람으로 지어지고 창조되어지면 끝인가요? 아니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2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진리의 말씀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입니다. 어, 여기서 성전에 대하여서 설명을 할 때 사도와 선지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터 위에 세워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터 위에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이 모퉁이 돌에 대하여서 이영호 목사님께서 몇 주 전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죠. 모퉁이 돌은 성전의 일부이지만 필수이고 건물을 반듯하게 정렬하게 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멘트가 그 기반을 다지는 기능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시멘트가 없었으니까 크고 반듯한 돌을 가져와서 기반을 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조금 큰 돌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성전에 쓰던 모퉁이 돌을 기반으로 추측한 결과 가로의 길이가 한 12m 정도 되는 거대한 돌이었다고 합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드리면 버스, 버스 정도에 되는 길이나 4층 건물을 눕혀놓은 길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러한 모퉁이 돌이 기반이 되어야 그 위에 성을 높고 반듯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성전의 모퉁이 돌 역할을 누가 하고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굉장히 든든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의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돌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돌의 모양들이지만 안심하고 높고 안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은 21절에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장은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성전을 우리가 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전의 자재로서 석재로서 우리를 묘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여기서 성전이 되어가고를 이 표현을 영어로 보면 정확한데 rises to become a holy temple in the Lord.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진다. 성전으로 세워진다라는 거죠. 어, 한국어 번역에는 거룩한이라는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영어적 표현에서는 거룩한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거룩한 성전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거룩한 성전을 의미하고요. 또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봉헌된 어, 성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뜻을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거룩하게 봉헌되어진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주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왜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서 디모데전서 4장 5절과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또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자 하나님의 성전으로 창조되었다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지어져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성전을 또한 육체로 많이 비유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라는 육체 중에서 다리는 3살짜리의 다리고 팔은 고등학생의 팔이라면 이 밸런스가 맞나요? 거기서 성장이 멈춘다면 이게 건강한 육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비록 더디더라도 우리는 다 같이 매일매일 거룩하게 지어져 가야만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한 부분만 성장을 하고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성장을 하고 지어져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부담스러우신가요? 어, 또는 뭐 죄책감이 드시나요? 그런 생각은 단칼에 잘라버리십시오. 사단이 주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22절에서 성령 안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령 안에서는 말 그대로 성령 안에서와 그리고 동시에 성령에 의해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거룩한 처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하죠.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그게 부담스럽고 힘든 일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기도 드리는 것이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성경으로 읽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화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룩하게 자라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20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의미는 복음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17절에 17절을 보시면 평안을 전하시고 라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을 원어적으로 보면 복음을 전함으로써 얻어지는 평안이에요. 또 직역을 하면 복음을 가지고 평안을 선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평안을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전, 거룩한 성전으로. 무엇으로? 교회로서.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성전으로 지어지려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요? 비슷하면 더 잘 연합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비슷한 사람들만 교회에 모여 있다면 사실 그곳은 교회 공동체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오히려 친목 모임이나 동호회 같은 모임일 확률이 높아요. 혹은 그 목적을 위해서 모였거나 성경적으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부르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죠. 유대인들이 남성 중심의 종교 생활을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이와 여자, 노인들이 다 같이 하고 또한 그것을 넘어서는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저 사람은 굉장히 다르네 라는 생각이 들으면 축하드립니다. 확실히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때때로 잡음이 들릴 수 있어요. 갈등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인인 그를 가로막을 담은 없었고 거룩한 성전으로서 자신을 박해하는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용납하라고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다양한 모습은 더 이상 갈등을 만드는 틀린 모습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는 다채로운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채로운 모습을 가진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퍼즐 조각들이 제각각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그림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조각들이 각자의 자리를 채울 때 결국 한 그림이 그려지는 것처럼 누군가 우리 기쁨의 강 식구들,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다채롭고 거룩한 성전으로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갈 준비가 되셨나요? 아멘? 네.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전으로서 그것도 주님이 처하실 주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지어져 가오니 주여 모든 것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영광을 드리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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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저희가 이제 찬양을 할 텐데요. 책경림 지사님께서 이제 선곡해 주셨던 교회여 일어나라는 찬양을 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찬양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영광 올렸으면 좋겠습니다.